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무것 없을 때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데 배추가 들어오고 갑자기 뭔 배추인가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뭐 추수한 게 있나? 아마 헌금을 하시면서 추수한 걸 뭘 이렇게 감사를 생각을 하는데 내 추수한 게 뭐가 있길래 감사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직 내가 거둔 건 없지만 11월 벌써 11월인데 12월까지 내가 감사함으로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매월 비슷한 수입과 비슷한 지출 속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감사와 고만고만한 한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추수한 것도 잘 안 보이고 추수할 것도 딱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뭘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감사 예물을 들고. 근데 여기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라고 했을 때 이 한 주간의 삶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일까요? 여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 초점은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의 감사가 과거의 어떤 응답으로서의 감사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감사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뭐가 쥐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아직 감사할 시간이 이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내 눈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때,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마땅히 거두어야 할 것들이 잘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병충해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뜻하지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싹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거나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현재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드리는 감사. 오늘 하박국의 이 감사는 내게 지금 쥐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빈 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내 눈에는 그냥 빈 그릇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채워주실 것이 보이는 그릇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빈 그릇에 그 열매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가 첫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것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기사와 또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첫 열매일까? 그렇잖아요. 첫 열매 아니고 네가 수확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이럴 수도 있고, 과일이나 농산물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보다 성숙하고 아주 이제 건장한 그런 나무에서 자란 과일이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첫 열매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 땅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원래 이걸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 첫 열매는 맨 처음에 드리는 것이지만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처음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고 앞으로의 거둘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 때 제가 찬양 리더를 하는데 기타를 치는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 친구가 너무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띵띵띵띵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제 나이가 지금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걸 띵띵띵띵 이거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 돈 벌어서 저거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친구를 저 기타 좀 아시는 분들은 콜트 아시죠?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기타 공장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과정에서 이 기타가 다 나오면 조율을 해가지고 이게 완성품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거 디리리리리 오케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어떻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솔직히. 그죠? 근데 딱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도 더 잘 버는, 이 조율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 탈 때가 돼서 우리가 다 뜯어 먹으려고 이제 첫 월급 써라 이제 탈 때 됐지 뭐 계속 물었거든요. 그랬는데 월급 탔냐 그래서 탔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번 써라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다 헌금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런 믿음이 아닌데 의심했어요. 아니 저런 믿음 아닌데 제 지금 어떻게 저걸 다 드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다.
아직도 기억이 돼요. 이 첫 열매 하면 걔가 먼저 딱 떠올라요. 그때 그 기타 치던 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나중의 것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것이고 또 나의 시작이고, 사실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게 나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친구의 도전을 받고 처음 것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첫 열매를 들고 그것을, 야, 너 그거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리고도 안 만났고 요단강도 건너지도 않았어.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은 땅에서 너 저기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거기서 네가 첫 번째 소산물들은 하나님께 드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다 내게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땅을 가지도 않았고 내가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거기를. 나보다 경험이 많고 기술이 많고 나보다 더 많은 어떤 것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뚫어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내가 거기 줄 건데 가서 첫 열매를 드려.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아직 가지도 않은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저기 들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가지지 않은 나에게 주님은 네가 가지게 되면 이렇게 해, 가보지 않은 나에게 네가 거기서 이르면 이렇게 해. 아니, 왜 다 가진 순간 이제 그거 하나님께 바쳐라 하지 않고, 가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저기를 가질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할까? 아마도 우리가 아직 내 손에 그것이 없을 때 너 그거 갖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 첫 열매뿐입니까? 제가 그거 다 드리죠. 되기만 하면요 제가 뭘 못합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되기만 하면요 뭐 내가 그거 첫 열매뿐입니까? 없으니까 우리도 마음껏 드릴 수 있어. 그죠? 나중에 되든가 안 되든가 어쨌든 지금 그게 된다면요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감사의 첫 열매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저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아직 나는 몰라요. 하지만 이미 그 말씀이 내게로 온 순간 나는 벌써 저기서 첫 열매를 따고 있어요. 오랫동안 나는 기도하면서 그 첫 열매에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가온다. 이것도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능력으로, 내 학벌로, 내 능력치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감동하신 이후로 내 눈앞에 있었던 그 첫 열매가 점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첫 번째 열매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고 장차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그 인도하심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열매 맺은 첫 열매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그 땅 가가지고 거뒀는데 처음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저 땅을 줄 거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 주님,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저 땅은 내 것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붙잡고 내 눈앞에 그려진 첫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보다 더 센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하는 이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뜻대로 뭐가 안 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이미 나는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땅에서 봤던 그 첫 열매가 드디어 낳는 것을 봤을 때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첫 열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만 있었던 그 소망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첫 열매는 나의 오랜 기도의 응답의 열매고,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열매를 본 후에 하는 반응이 아니라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아직은 실체화되지 않았지만 그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눈앞에는 그 첫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믿음이에요. 또 증거 있어? 내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감사는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씀, 나를 감동케 하신 말씀, 내가 붙잡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서 현재 나의 이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후손 하나가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믿고 감사해버려요.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니 주님이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 속에 삼켜졌던 요나는 그 깜깜한 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은 주제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소리로 주께 여호와께서 아멘. 믿음의 감사가 먼저 있었고 물고기가 그를 토해냅니다. 과정이 바뀌었죠. 우리는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도착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그 흑암 중에, 나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 날 경책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겠구나, 거기서 감사의 서원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신하지 않았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노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딱 일어서고 그걸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또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즉 축복하고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이거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아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감격스러운 예배의 행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 얘기해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까지는 우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예배가 바로 오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드릴 열매가 맛득지 않다고 여기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과거 것만 생각하고 추수한 것 글쎄, 추수할 것 글쎄 고민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첫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첫 열매, 내 마음의 감동과 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첫 열매 말입니다. 그것을 놓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직 첫 열매가 없는 우리에게 바로 있어야 할 것들, 그 첫 열매가 진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열매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었을 때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길이 되어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곧 첫 열매가 되는 기쁨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너 들어갈 건데 아멘, 너 그거 가서 첫 열매를 드려. 그때부터 내게 품었던 그 첫 열매가 점점 내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아직 거둘 수확도 없는데, 아직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때, 아직도 그것은 내 꿈과 소망이고 그저 남들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내 안에 그냥 조그만 소원인 것밖에 아니었는데, 아직 그곳에 이르지도 않았고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 그 말씀이 주신 소망, 아직 나무 한 그루도 심은 적이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드러날 것을 믿는 그 믿음, 오늘 먼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첫 번째 이유는 내게 그 첫 열매가 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과거를 붙들고 또 힘이 되어주는 과거가 있습니다. 즉 내가 곤고할 때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유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내가 눈물의 밤을 보내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꼭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아이고 하고 한숨을 내질렀을 때 그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들고 가는 지금의 나에게도 어쩌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진짜로 될까? 내 스스로도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붙들고 가는 나에게도 돌아보면 나에게 이미 행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게 첫 열매가 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쭉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주님을 뒤를 딱 따라가다 보면서 결국 와, 진짜 내가 이 땅에 와 있네. 근데 아직 열매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가. 그렇잖아요. 수고가 열매를 맺으니 수고가 필요해. 땅을 갈아엎는 수고가 있고 씨를 뿌려야 하는 수고가 있고 날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일상의 수고가 있고 드디어 싹이 나고 가지가 튼튼해지고 자연재해로부터 살펴야 하는 그 수고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로 하나하나 기다려낸 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정말 그 땅에서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 하나를 딱 맺혔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첫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내가 그토록 내 마음 가운데서만 있었던 그 이미지의 그 첫 열매가 드디어 내 손에 잡히고 보이고 먹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느껴지는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얻은 감격적인 첫 열매입니다. 감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갖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날마다 내 마음 안에 드는 의심과 또한 걱정들을 주님께 또 맡겨내면서 하나하나 그래도 내 뜻대로 내 타이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이제 열매도 맺겠구나 하다가 어느새 열매가 하나 생겼어요. 연걸어 갑니다. 익어가요. 그렇게 얻은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저 활자였던 그냥 글씨였던 말씀이 그저 소리였던 말씀이 첫 열매가 되어서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곧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첫 열매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 놔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형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는 그것이 장차 열매가 되어서 내 눈 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주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을 맞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미리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미리 보면서 예물을 드려버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실 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지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 첫 열매를 품은 감사입니다. 그 열매는 장차 우리 삶에 드러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을 때 벌써 감사하십시오. 이미 감사하십시오. 감사 이후에는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고통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성령이 감사하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첫 열매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땅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